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예,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뭐 서장로님도 얼굴이 밝아 보이고 박 목사님도 제가 봤을 때는 얼굴색이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분명하게 이제 우리 박 목사님도 여기 재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가 올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박 목사님 본인은 아멘을 안 하시네. 나는 막 믿음이 차가지고 아멘을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세시고 달아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이렇게 세시고 달아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은요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이미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도와 배교가 이제는 대놓고 버젓이 강단에서, 그것도 세계 최대 교회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영상을 보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경고가 오늘날 대한민국 강단에서 재현될 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먼저 임할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제 점점 확실해져 가는 것 같아. 대한민국 교회의 자랑이라고 회자됐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에서 우리는요 거짓과 술수에 능한 범죄자 대통령이 거룩한 강단에서는 참담한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과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은요 강단에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외쳤어요. 이는 특정 개인에 대한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교회를 억압하려는 종북, 친중, 그리고 기독교 교권주의에 대한 선지자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손현보 목사님은 구속되셨어요. 그렇다면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강단에서 벌어진 일은 무엇일 것 같아요? 이영훈 목사, 이분은요 이재명 일을 갖다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한국을 이끌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심지어 소강석 목사라는 분은요 박수 안 치는 사람 누구예요? 이따 좀 남으라고 천박하게 꾸짖었고요. 실개천 출신이지만 그 개천을 잊지 않으시며 국민화합과 실용정치에 올인하는 모습이 한국교회 보기에도 참 아름답습니다 라는 망언을 쏟아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망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수많은 사법적 의혹과 교회를 폐쇄하겠다며 교회 탄압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 정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요 그 거룩한 방파제라는 그 시민단체와 교회단체가 나와가지고요 저 여의도 국회의사 앞에 1만여 명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인물을 향해서요 무거운 짐을 지셨다, 아름답습니다라는 찬사를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말입니까? 이거는요 아부를 넘어선 영적 배교요. 손현보 목사의 파수꾼의 직원은 구속으로 정죄하고
권력자의 아부에는요 굴종하는 위선의 이중잣 때입니다. 이영훈 목사나 소강성 목사가 차별금지법과 교회 해처법을 획책하는 범죄 권력자에게 강단을 내어준 것은요 형태만 다를 뿐 우상에게 제사상을 차려준 현대판 신사참배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부활절 강단은요 권력자의 무대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영광받는 거룩한 곳입니다. 선지자의 외침이 사라지고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선 강단은요 더 이상 교회의 강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 2026년 4월 5일 한국 기독교 역사는요 치욕의 검은 부활절로 기록될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할 예배당이 도리어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권력자의 정치적 세탁소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잘 아셔야 됩니다. 부활의 본질은요 야합이 아니에요. 저항입니다. 승리입니다. 저들은 부활이 화해와 용서의 절기이니 원수라도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요 성경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세상 권력과 적당히 타협하여 얻어낸 값싼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 즉 로마의 압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가식이라는 불의한 체제를 깨뜨리고 얻어낸 처절한 승리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정신은요 가증한 것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의 편에 서서 어둠의 세력에 항거하는 저항에 있는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강단은요 사람의 야욕을 채우는 무대가 아니에요. 강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엄중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올라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말씀을 전하는 줄 아세요? 그만치 이 강단이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거룩한 자리인데 그 거룩한 자리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사람을 칭송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거룩한 분노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권력과 결탁하여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비겁한 지도자들을 절대로 우리는요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강단은 타락했을지언정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소리에 환호하는 아멘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거룩한 외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여 잠에서 깨어나라. 미주 한인교회여 잠에서 깨어나라. 아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의 원인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의 몰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봅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성경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고대 국가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통치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오늘 읽은 5장은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바벨론은요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겨우 23년 만에 그 찬란한 제국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당시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벨사살이었어요. 사실 이 벨사살은요 섭정왕이었습니다. 진짜 왕은요 나보니누스였고, 그는 느부갓네살의 치하에서 누렸던 바벨론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재위기간 내내 정복 전쟁을 위해서 원정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아들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내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의 메대와 바사의 연합이 이제 신흥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보니누스가 주력 부대를 이끌고 멀리 원정을 간 사이에 바벨론을 쳐들어왔어요. 그들의 총사령관은 바사의 고레스였고 그들은 바벨론 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도 벨사살은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1,000명의 귀인을 초청하여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어떤 적도 난공불락이었던 성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에 따르면요 바벨론 성은요 당시 전쟁 장비로는 함락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요새였다는 거예요. 성은 유프라데스 강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었고요 높이가 100m였다고 합니다. 폭이 30m의 내외 성벽이 이중구조로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벽 바깥에는요 깊이 3m, 넓이가 100m의 수로를 벽 주위를 따라 파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또 돌아가면서 보니까요 10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이 모두가요 불에 타지 않는 청동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수도 유프라데스 강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풍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성은 함락이 되었고 그 거대한 제국은,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면요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모두가 허사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드리지만요 멸망의 원인은요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 막강한 제국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본문 30절 이하를 보면요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그 즉시입니다. 변변한 저항 한번 못 해보고요 바로 그날 밤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뭐 객관적인 사실만 두고 보면요 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멸망의 원인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먼 데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방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심은요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이 철통 같은 방어망을 뚫고 넘어올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 안전에 대한 잘못된 자기 확신에 근거한 교만이요 방심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 방심이 위기의 때인데도 벨사살 왕은요 자신의 권세를 과시기 위한 잔치를 베풀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하루 만에 망할 수밖에 없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사용되었던 거룩한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뭐에 사용했다고 해요? 술을 부어 마셨다라는 거예요. 술을 부어서 하나님을 위한 성물을 그러니까 여흥거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싱선 모독의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사성어인데
일제 어천이면 무소도야라는 고사성어인데요. 잘 보세요. 이 뜻이 곧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벨사살 왕의 교만 때문에 방심해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고, 이 때문은요 제국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은 생각하지도 않고 한창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에 갑자기 사람 손 같은 게 나타나 가지고요, 경고장 같은 것이 왕궁벽에 이렇게 촥촥촥 하고 쓰여집니다. 근데 그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벨사살과 바벨론의 그날 밤에 실행되었습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도 없이요 곧바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니 교회는,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은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벨사살에게 보낸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지금 몇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4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 2단어는요 강조를 위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메네라는 말이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데겔, 마지막 단어가 개역성경에는 우바르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4단어가 보니까요 다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형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요 수동태로 되어 있던 거야. 보세요. 메네라는 말은 수를 헤아리다는 말의 수동태로 수가 헤아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수가 헤아려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수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또 데겔이란 말은요 저울을 놓고 달았다는 말의 수동태니까 저울에 달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저울이 달려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울이 달려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바르시냐는 말에서 우는요 아람어로 접속사입니다.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르신이란 말은요 나누다의 수동태로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나누어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요 개역성경에 베레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레스는 단수고 세번역 성경에 나오는 바르시라는 말은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아람어 메네는요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왕의 시대, 왕의 생명, 왕의 날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수가 되었는데 결과는 왕의 날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의 날은 끝났다 그러면 그 즉시 끝인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면 끝난 겁니다.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실제로 그날이 벨사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대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분명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임할 거라고 봅니다. 왜? 거기는 지금요, 배도에 가장 앞장서고 있어. 어떻게 저렇게 영적 가름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분명하게 저희는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어때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고,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붙잡으면서 들림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27절에 나오는 아람온 대결은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임금의 삶의 질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여러분, 행여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의 삶의 질을 재어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우리는 받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듣기 싫겠지만은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야, 진영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진영아, 너는 귀하구나. 야, 너는 충성되었구나. 너는 착하구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겠지만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른 거예요. 교회 나와서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 줄 능력도 안 되고 재주도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보다 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목사예요. 저도 그렇고 안 사람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걸 원하지,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사람이 변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더라고. 말씀과 성령이 같이 조화가 돼서 가는 사람이 오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28절을 보니까요, 앞에 메네와 데겔은요, 하나님이 쟀다는 것이고요, 이 우바르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바벨론이 둘로 나뉘어서 한쪽은 메대가, 한쪽은 페르시아가 차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공격해 왔습니다. 성 밖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리컵을 땅바닥에 던지면 깨져서 산산조각 나가서 형체도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요,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산산조각이 나서 나눠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나서 멸망한다니까 완전히 패망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구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어떠한 심판을 내리실지, 내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세보십니다. 메네입니다. 하나님은 다 달아보십니다. 데겔입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는 우바르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걸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겸손한 삶이요 경건한 삶인 겁니다. 일상에서 늘 깨어있어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일상을 다 속고 계십니다. 아멘. 심지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니까 안심해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이 아이놈들아 더욱더 조심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막 살 수가 없어. 막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진짜 많아져야 돼. 그러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대한민국이 교회가 그렇게 많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하지 않은가 봤더니요,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제1공동체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지도자입니다. 산 위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끝자락인 지금 말세지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배도와 배교의 물결이 교회 강단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요. 교회에 불어닥친 폭풍과 같은 이단과 세속주의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가장 위력을 떨쳤던 영지주의가 있었고 교황주의, 합리주의 등 수많은 이단과 세속주의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과 동성애, 동성원, 인권운동 등의 세속주의, 사회주의적인 좌파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어요. 조이스 31004라는 분이요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요번에 부활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이분이 너무나 분개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글을 올려주면서 보내줬는데요, 좀 과격하지만 이런 우리가 거룩한 분도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2026년 4월 5일 부활절 예배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재명의 참석 축사는 히틀러의 미사를 연상시킨다. 히틀러의 미사라는 건 뭐냐면요, 천주교가 히틀러가 하는 일을 동조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6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극악의 북한은 우상을 숭배를 지지하고 종국적으로 교회 파괴와 재산 강탈법, 지금은요 재산 강탈법이에요. 이 교회 폐사법과 함께 이제는요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를 한다, 고소를 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뭐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교회 폐산, 법인 폐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지금 교회의 재산 강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포괄적 입국법으로, 여러분 지금 보세요. 5.18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기소되잖아. 그리고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은 10년형을 선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답답한 거야. 포괄적 입국법으로 통제자들을 환영하며 칭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부정선거에 침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를 더럽히는 무서운 배교 행위가 조용기 목사님의 순복음교회에서 심한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거짓과 불의,
교계 CBS 재단 이사장 소강석 씨와 순복음교회 이영훈 씨 등과 야합하여 이재명을 높게 평가하며 환영사, 특히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폐쇄법을 만들고 재산 강탈법을 만들고 입국 탈막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거룩한 칭송을 한다는 게 얼마나 내가 안타까웠던지, 과연 내가 이게 애국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인들 성도들이요, 너무나 웅털이야. 너무나 웅털이. 어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기독인은 교회가 독재자의 산소호흡기냐, 나치 시절 미사만큼 너무나도 더러워졌다. 이게 평신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정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세어보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는 역사의 죽은 자로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걸 기억하며 사는 것이 겸손한 삶이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제1재단유가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절대로 배도하지 않고 다 틀림받아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